사람은 현재라는 시점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연원의 지평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는 과거의 어떤 총체적인 영향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현재의 시점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각자의 개인의 실존적인 삶의 정황들은 있지만 그들의 삶의 공동체는 역사적인 어떤 영향, 그로 인한 정치적인 영향들을 한 몸에 받고 그것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다 경험하고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짧게 본다면 남북 왕조로 분열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살아가면서 또한 헬라 제국과 로마의 어떤 압제를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기록되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있다 보니 로마의 압제하에서 종교적인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종교적인 사제 그룹들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약간의 변질성도 가지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더욱더 고수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집스럽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만 더 흘러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반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삶과 견주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든지 율법적 전통에 입각한 삶의 이론적 또 규범적 추구가 실제 삶 속에서 녹아져서 그것들이 실제적인 경험과 실존적인 삶 속의 맥락 속에 잘 적용되어져야 할 테인데 그렇지 못했죠. 율법주의자들, 율법 선생들은 율법의 정당성과 그 전통과 전승의 명백한 권위만을 주장했을 뿐이지 실제 민중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녹여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계성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없었습니다. 물론 학파들 중에는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학파들, 그런 랍비들도 있었고 그 수하의 문화생들도 있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별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일종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많은 민중들은 구원자를 고대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도 나름의 구원자를 고대하는 마음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각각의 이해와 욕망은 달랐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민중들은 그런 정황 속에서 간절한 열망과 회복을 기대하고 먹고 살 길, 정치적 회복, 종교적인 완성을 통한 안전감과 안정성의 회복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 가장 실제적으로 본다면 삶의 퍽퍽함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로마의 압제, 또 사회적인 어떤 혼란, 먹고 살기 어려운 어떤 힘겨움들 이런 것들에서 회복되고 싶은 거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런 실제적인 현실의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이해하는 마음 없이 오히려 편견과 배제를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또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민중들 사이에도 약간 일반적인 어떤 양식과 상식처럼 또 보편적인 어떤 생각처럼 다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가 막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귀가 발달되어 있겠죠. 앞을 못 보니까 다른 쪽을 발달시켜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야 되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사실 구원자는 모두가 함께 고대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자를 함께 고대하던 사람이 또 다른 열망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는 양상이 나타나죠.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고 자신의 결핍과 어떤 힘겨움 속에서 그것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열망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해의 척도는 뭐냐? 율법주의를 표방하고 어떤 조상들의 전승을 표방하고 또 민간 사이에 또 그 여파와 어떤 그런 생각들 속에서 약간의 인과응보적인 그리고 단순한 구도 속의 생각들,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라면 저렇게 눈이 멀 리가 없고 뭔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거다라는 식의 직접 말로 떠들진 않더라도 내재된 그런 생각들, 상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차별하고 배제하죠. 너 같은 게 어디서 시끄럽게 떠드냐 이거죠. 그리고 배제의 말을 하고 차별을 하고 억눌러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 살 길이 바로 자기가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나사렛 예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고 은혜를 베풀고 창기와 세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이런 분이라는 생각 속에서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죠. 또 병을 고치고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분이라는 걸 믿고 떠드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그 앞으로 나아가죠. 예수님이 비로소 부르실 때 안심하라 너를 부른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는 차별과 배제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평등과 공평 속에서의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나타내는 분이시고 그런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일컫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이론, 관념, 어떤 율법, 주의, 이론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 실제적인 삶으로 체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다 결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서로 연약하고 또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자들이니 1차적으로 옳고 그름의 정당성만을 강하게 주장해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 경직성에 매몰되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그것을 추구하되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너그럽고 인자하게 여겨라. 그것을 1차적으로 표방하죠. 그리고 그것의 정점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고 계시냐? 첫 번째로는 은혜를 구하라 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회방이 있고 비난이 있고 사회적인 통념 속에 억누름이 있고 사람들의 이해 구도와 욕망 속에 배제하는 게 있죠. 힘없는 자는 배제하고 내가 먼저 앞서가야 되고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의 어떤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서로 누구나 경쟁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방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경쟁 구도 속에서도 이미 차별이 존재하고 배제가 존재하죠. 그 구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계층화되어 있고 이미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고 진입장벽이 있고 다양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환경이 있다 해도 거기에 굴하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너를 붙잡아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난이나 외부의 비난이나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검열, 오랫동안 축적된 또 낮아진 나의 자존감을 인해서 자기를 자책하고 책망하고 죄책을 갖고 하는 그런 자기 검열적인 마음들 그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쉽게 말하면 이 얘기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이 말을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맹인에게 겉옷은 중요하죠.
고대 근동의 그 팔레스타인 지경의 날씨를 생각한다면 일교차로 인해서 길에서 거주하고, 물론 뭐 가족이 거기다 놨다가 다시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 추위를 피하게 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 겉옷을 완전히 내던지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말했고 예수님 것을 흠뻑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수많은 무리와 군중이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처럼 떠들고 그 주위에서 웅성웅성하고 그 근접거리에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오히려 이 소경 거지 디메오와의 아들 바디메오가 받게 된 거죠. 그 은혜를 힘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뭔가 무성하다고 해서 뭔가를 소득으로 얻는 것도 아닌 겁니다. 내 삶이 뭔가 되게 갖춰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만도 아닌 겁니다. 물론 조금 다른 건 있겠죠.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의 삶,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됨을 구현하고 그 주어진 인간성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에너지와 역동성을 힘있게 표출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생명력을 마음껏 누리고 그 생명의 에너지가 닿을 때까지 충만하게 힘있게 잘 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칭찬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막 도둑질하는 데만 쓰고 나쁜 짓 하는 데만 쓰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데만 쓰고 그러면 그 생명의 에너지를 잘못 쓴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도전해보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연결망 속에서 건강하게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생존을 잘 성취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그것을 이뤄나가려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난관이 있고 회방이 다가오고 또 구조적인 어려움 또 과거의 어떤 연원에서 비롯된 나의 역사적인 흐름의 지평이 좀 열악하고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진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름의 목표성을 가지고 또 내가 그런 삶을 추구함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성찰하고 기록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삶의 나의 구조들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둘 것인가, 현실적이지만 조금 더 도약해서 이상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그것을 매진하며 끝까지 추구해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억누르고 윽박지르고 입을 닫아라, 입 다물어라, 잠잠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양상에 은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삶의 환경과 상황이 꼭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굴하지 말고 또 내 내면에서 불필요한 자기 검열이나 죄책이나 비난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불평이나 이런 기제들이 나를 오히려 나의 에너지를 좀먹고 건강한 발전과 방향성의 힘을 잃도록 자꾸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걷어내고 오히려 그것들을 잠재우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목표성을 추구하고 힘있게 전진해서 도약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셨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은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강하고 담대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잠하라 입을 닫아라 라고 해방하며 방해하는 것들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타고난 소경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아갈 때 그 눈이 열리고 구원의 은혜 안에 동참하게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현실에 아버지 하나님 장벽에 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현실 속에서 일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